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침에 조금 방송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온라인 방송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에서 7시에 오늘 새벽 예배 방송으로 같이 이제 새벽 묵상 그 새벽 예배 시간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모인 분들 함께 같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하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요 23절까지 창조의 다섯째 날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섯째 날까지 보고 내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본문을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이루시되 있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붙여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있는 곳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첫째 날에 만드셨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죠.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풀이 나게 하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가 있게 하고 그 땅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물을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땅이라 하시고 그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되죠. 첫째 날 낮과 밤을 만드셨죠. 빛이 있어라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는데 조금 더 큰 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좀 작은 것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밑에 하늘 밑에 궁창 밑에 물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채우는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채우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움직이는 큰 바다짐승 고래, 물고기, 고등어, 갈치, 한치 뭐 이렇게 하면은 먹을 것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바다사자 물개들도 만드셨겠죠. 그리고 하늘의 새, 우리 까마귀, 독수리, 비둘기, 까치, 하늘의 새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원래 내일 본문이던 여섯째 날에는요,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들고 그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가 맺게 하신 것처럼 그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코끼리, 사자, 기린, 고슴도치 이런 땅에 사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이들이 먹을 거인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양식을 만드시고 그 양식을 먹고 땅에 살아갈 짐승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죠. 그리고 그날 사람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그 땅에 나는 음식을 먹고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준비하시고 넷째 날에 만드시고 둘째 날에 준비하시고 그곳을 넷째 날에 만들어 주셔서 채우시고 땅을 셋째 날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그 땅에 살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보면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매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낮과 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밝힐 광명체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 살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땅과 양식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들어 가족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거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 어디로 가야 되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본토와 친척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떠나기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곳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의 신체적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나서 정말로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니 한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이 숯불에 걸려 버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땅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은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목사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목사님이 친구들을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이번에 도대체 몇 번째 수련회인지 아냐? 정말 셀 수가 없다. 이제 너희들이 좀 해라.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이 게임 정하고 프로그램 짜고 메뉴는 뭘 정할지 좀 보고 이 장소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와. 참석만 해. 함께 하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어 라고 생각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그곳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1부 예배 때 우리 시카고에 있는 영광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병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1부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었죠. 정말 많이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친척도 없고 연고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그냥 목사님이 떠나셨죠.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의 밀려가듯이 이렇게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목사님을 만나줄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로서 무엇은 사역으로 그 훨씬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만나줄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우리 개신교의 학자는 아니지만 카톨릭의 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일대 하버드대의 교수였습니다. 아마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위를 내려놓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예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1985년에 하버드대의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장애인들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나르시 공동체라는 곳으로 자기의 사역을 이동하셨습니다. 원래 그곳을 창설한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를 만든 장바니에라는 분이 2명의 장애인과 함께가 공동체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 대표와 헨리 나우엔이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헨리 나우엔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그 말을 엄청난 울림과 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자기의 하버드 대학의 지위를 내려놓고 이제 그 장애인 공동체로 자리를 옮겼죠. 자리를 옮기면서 어디까지를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 사람 아담을 만납니다. 이 아담은 어려서 의사의 의료 실수도 있었고 많은 아픔을 통해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헨리 나우엔은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귀한 간증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장애인 아담에게는 직업도 학력도 재력도 외모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가장 순수한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담에게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은 누군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교수로, 자신을 동방 있는 학자로 정말 인생에 대한 귀한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철학가 같은 사상가로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고 여겨졌는데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만이 아담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담은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안에서 관계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 아담을 바라보며 대화하며 계속해서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같은 가장 본질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줬다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과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행복과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헨리 나우엔 정도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 그리고 고찰이 있어서 장애인과의 대화를 통해 치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대학자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학자를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도 준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도 준비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 결과를 알죠. 성전의 타락을 치유하는 유일한 장면, 유일한 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400년의 노예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이 우리의 눈으로 너무 보기엔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이삭에게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곳이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비한 것, 준비한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